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다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지요,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 찬양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다리며 참여했던 분들도 다 반갑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또 말씀과 기도를 또 전해주시는 분들, 또 믿음으로 잘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신학 공부를 하러 1995년 도에 왔습니다. 올로 따지면 7월이 되겠네요. 돌이켜보니까 한 27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오래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는 마치 제 고향 마을, 고향 도시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국이나 뭐 한국, 뭐 캐나다도 다른 좀 먼 곳 이렇게 다녀올 때 밴쿠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물론 이 밴쿠버가 아직도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여러분 좀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할 겨를조차 없기도 하지요. 자, 그래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밴쿠버는 자연 환경이 참 좋지요. 특히 제가 다른 도시를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대신에 좀 큰 한 가지 단점은 겨울이 비 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뭐 한두 달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5개월, 6개월 그 정도 되죠. 이 우기가 되게 되면 사람이 때로는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뭐 낫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밴쿠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캐나다에서는요,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게 우리 좀 그런 말 하죠. 시골스럽다. 시골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때로 갖습니다. 우리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 전체 다 해서요,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퍼센티지, 정확한 제가 통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요, 작아요. 그런데다 캐나다가 지금 동성애도 합법이 됐죠. 그리고 마리아나 합법입니다. 네. 합법이 됐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요, 이런 면에서 선두에 서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밴쿠버 나는 안 좋으네,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동성애 합법.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엘레먼터리 스쿨이나 세컨더리 스쿨에서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 과거에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마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그냥 과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런 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바른 대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좀 공부하고요,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동성애 문제나 마리아나 문제를 가지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라면 이렇게 반대하자 저렇게 반대하자, 물론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뭐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건 무슨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밴쿠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아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회 분위기에 내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휙 쓸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밴쿠버 도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 본문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은 도시인데요, 지방이나 도시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자, 갈릴리는 잠깐 우리가 지명, 지역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팔레스틴 땅을 세 부분으로 위아래로 해서 나누게 된 맨 위쪽의 부분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시는 사실은 제일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남부 지방이 유대라고 했어요. 유대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과 맨 북쪽 갈릴리 사이의 중앙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지명이 나오는 그 지역들은 다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제일 먼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캐나다로 생각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캐나다가 중심이 사실은 동쪽이잖아요. 토론토도 있고 몬트리올도 있고. 그거 생각하면 제일 끄트머리 우리 BC주, 갈릴리는 BC주 그런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나사렛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것에 성장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 속에서의 고향. 자, 그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그쪽 부분에 자리 잡았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냥 그 호수도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그래요. 여하튼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어촌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어촌 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 도시, 그렇게 되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형적으로 캐나다 우리 살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 가버나움,
그리고 태평양 바다 옆에 도시 밴쿠버.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캐나다 BC주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과 그리고 프레이저 강과 태평양 옆에 있는 밴쿠버여, 밴쿠버 도시여, 동성애와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겨울 우기의 그 어둠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밴쿠버에 살면서 큰 빛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밴쿠버 겨울의 그 우기, 침침한 우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그저 좋다고 하는 자연 따라서 그냥 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귀한 자연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는 솔직히 늘 힘들게 일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그건 안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또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살던 때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고생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외세의 이런 위급한 위협 속에 살던 여러분이 이제는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던 여러분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오게 되면 그 보게 될 것이라 하던 그 큰 빛, 비칠 것이라 하는 그 빛이 정말로 왔고 비추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큰 빛이 갈릴리라고 한 그곳 거기까지 찾아가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추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제일 북쪽 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예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큰 빛이 우리와 같은 육신에 쌓여져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큰 빛이 나타나셨다. 빛이 비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신 그 육신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신이 그 하나님의 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밝은 빛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눈을 가리고 조금씩 빛에 적응해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눈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조금씩 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죠? 그렇게 취함을 받은 그 육신의 입장, 그 육신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하고 육신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취하신 그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직접 감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도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까지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 자, 성경을 보면 조금 전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유대지방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거든요. 왜냐면 유대 광야에 나가서 시험도 받으시고 또 뭐 세례도 받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 제일 이스라엘 당시의 땅으로 하면 땅끝입니다. 땅끝. 거기로 가셔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유명한 탐험가들의 그 열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인류 최초로 남극을 탐험한 그 험한 얼음 땅, 그 남극을 탐험한 로알 아문센 그 열심을 보세요. 그 이야기를 좀 알게 되면요, 그 열심, 그 열정 대단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부스를 보세요. 콜럼버스가 조금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게 늦었으면요, 선상 반란회에 가서 죽었을지 몰라요. 거기까지 열심을 내고 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미국이 뭐 세계에서 꿈의 땅 그랬지만요, 미국이란 나라에 처음 인디언 빼고 유럽에서 건너와서 사람들이 살 때에는 정말 황무지,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 미국 동부에 와서 개척하면서 살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음에 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어 죽어요. 겨울 한번 나고 다 죽어요. 그 개척 정신,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 자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열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그랬대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큰 보탬이 되고 유익한 것이 있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런 정도라 그렇게 열심을 내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열심을 내셔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자신의 몸으로 취하셨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고,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까지 가셔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 밴쿠버에는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는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곳 밴쿠버에는요,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이곳까지, 그것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빛이 갈릴리에 오셨고, 그곳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던 사람들은 큰 빛을 보았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말씀께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아니 현재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찾아오십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빛이 우리에게까지 올 것이다, 나에게까지 빛이 비칠 것이다 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미 우리에게까지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보이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솔직히 제 이 눈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읍시다. 이미 하나님의 큰 빛이 밴쿠버에 왔고 하나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까지 비치고 있다고 믿읍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죠?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네,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To believe is to see. To see is to become.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바로 빛처럼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너희들은 세상이 좀 빛이 되어다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믿는 우리가 왜 그 빛을 못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왜 그 빛처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 조금 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렇다 하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고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점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하나님은 점차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차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놀라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냥 방식대로만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두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농부였다면 내가 너희들을 농부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뭘 말씀하셨겠죠.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관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셔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가나 기술자로 부르셔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르심은 동일하죠. 다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현 상태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죠. 자, 이 주님의 소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생각은 아예 그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다른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그때 주님의 그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들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기 소리 아시죠? 모기 소리만큼 들렸다면, 그럼 듣기는 들었어도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 자신들 뒤에 있던 배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그 그물을 보았겠죠. 그랬다면 또 어땠겠어요? 그 순간 이거는 어떡하지? 이거는 좀 아까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으로는 그 생각이 이어서, 그럼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뭘 먹고 살아? 나를 따라간 저분이 정말 나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아무튼 마음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다가 모기 소리만큼 들렸던 말씀이 그 마음에서도 사라지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모기 소리만큼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기 소리만큼 들려도 괜찮아요. 혹시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절대 괜히 자책하지 마세요. 길티를 느낀다는 것은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셔요. 탈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에게도요, 주님의 말씀이 아직은 천둥 소리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크게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커져서 내 믿음의 귀가 그 하나님의 천둥 소리도 그 소리조차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강해졌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면서 주님의 말씀도 점점 크게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점차
점차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강력한 힘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믿음을 따라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한번 동참을 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결코 쉬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오게 되면 웰컴, 웰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은 마음 합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기까지 빛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은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큰 빛을 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빛의 비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아직 연약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향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